오늘은 욥기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제가 아코디언을 배우면서 매주 한 곡씩 하기로 했는데 손이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아코디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
해도 항상 떠있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방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어서 저는 방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돼가지고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시간이 뭐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다시는 방황하지 않는 마음에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지나간 것이 족하게 여기고 이제는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어디 가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인생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영롱과 상한 마음에 위로받기 예수여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으리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다우나 사랑해서 나를 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게 무거운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기도 잠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 또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 품에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 방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방황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감사하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빚졌다고 느껴지나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열심히 모태신앙부터 죄도 안 짓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좀 미지근한 사람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정말 빚진 자로 저는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빚을 안 진 사람은 없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빚 안 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빚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내가 얼마만큼 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또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탕감을 해주잖아요. 빚을 탕감해 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탕감해 줬을 때 감사하고 5억 탕감해 줬을 때 감사하는데 어느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겠느냐 할 때에 500 탕감해 주는 사람보다 5억 탕감해 준 그 사람한테 더 감사하겠다라고 말하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내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줬는데 내 죄가 너무 많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그만큼 탕감을 해주고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덜 탕감해 주기 때문에 많이 탕감을 해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적게 탕감받은 자로 살아간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아요. 사실 난 사랑하고 말고 여러분 내 죄를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줬잖아요. 그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또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죠. 사실은 고민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전하는데 막 이 갈등을 막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할까 때리는 설교를 할까 여러 가지 막 머릿속에 많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목사님 막 성도들을 때리는 설교 말씀으로 막 때리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또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 또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도 있죠. 위로의 말씀 괜찮죠. 그래서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가야지 받고 가면 되겠습니까? 때리는 설교보다 위로의 설교가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때리는 설교고 위로하는 설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설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너희 양떼들에게 먹이라 이렇게 하는 설교가 참 진짜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막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필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여러분을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할 의무가 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수원 방정교회 성도들을
맑은 물과 푸른 초당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더 나아가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제가 좀 설교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막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에게서 정말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 있잖아요. 리더십. 저는 리더십이 부족해요. 사람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뭐랄까 능력은 없어요.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원래 목회할 때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언변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없고 그럽니다. 그냥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부교육자를 있을 때 보면은 막 성도들을 막 갈구고 후려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도 또 성도들이 또 순종을 해. 그런 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호매실동에 부근동에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갈구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또 순종을 해요. 그렇게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고 힘든데도 왜 기도하냐고 막 쪼아대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나갈 것 같아. 내가 말하면 야 성도들 일해보라고.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이 안 나가고 끝까지 버티고 막 작정기도 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들이 사실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21일 단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사정을 알고 있기에 강제로 여러분을 함께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꼭 듣고 여러분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전하면 저는 이제 편하죠. 목표만 하는 것이 이제 편안하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직장인을 안 다니니까, 물론 직장도 다닌 적도 있었지만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편하니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한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의무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영적으로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더디는 것보다는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성장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기도하죠.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의 한도는 300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300명이 넘어가면은 성도들 관리가 이제는 그냥 조직적으로만 관리는 되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관리는 이미 떠나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300명 넘는데 어떻게 300명까지는 감당한다고 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300명 돼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100명도 어쩌면 힘들 것 같은데 성도들 다 일일이 기도하려다 버리고 우리 지금 10명 남짓되는데 여러분 일일이 다 기도해도 1시간 걸려요. 근데 100명 돼봐. 그럼 10시간 걸려야 돼. 아이고. 근데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목사님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지 않겠나. 그런 여러분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가면 여러분 기도 정말 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냥 다닐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인 만남으로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하는데 사랑의 헌금이 있잖아요. 첫천자리가 근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 2가지 3가지 암병에 걸려가지고 그 내일 이제 죽어야 될 사람도 나왔어요. 첫천자리가 또 남편은 지체 7장이고 근데 너무 이제 내 몸을 갖다 하나님께서 치니까 불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불편이 나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단절되는 거예요. 불편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근데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사모님이. 내가 딱 한 명 불편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면. 그래서 힘들고 어려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은 그런 암이 서너 개 인파선에 다 퍼져가 준비됐는데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날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그분을 선정을 해서 또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소원대로, 계획대로, 꿈대로 될 때도 감사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요. 근데 우리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그 11월 10일 사랑의 헌금 대상자는 인도에 살고 있는 슈바스 형제입니다. 슈바스 형제는 식품 공장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으나 기찻길을 건너다가 발이 선로에 끼는 사고로 두 다리와 직장을 잃었습니다. 슈바스 형제와 그 가족이 다시 삶의 희망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삶의 깊은 절망을 주님을 만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도 땅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사랑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다. 소가수 청년의 신앙을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식품 공장에 다니며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계를 책임졌던 청년 가장 슈바스. 5년 전 출근길에 기찻길을 건너던 슈바스의 다리가 철로에 끼었고 때마침 다가오는 기차를 피하지 못한 슈바스는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पुलिस को फंक्शन के अंदर ट्रेन तुले जाके तुलार पर तो बोल तार सर और हॉस्पिटल में नहीं आता এখান থেকে অ্যাম্বুলেন্স করে আর কলকাতা মেডিকেলে নিয়ে ওইখানে গিয়ে পা মা কেটে আর তারপর শেষ হয়ে যায়.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슈바스는 새로운 일터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장애인 고용법이 마련되지 않은 인도에서 두 다리가 없는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현재 슈바스는 손수 만든 손수레를 이끌고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আমার সব সময় আমি কাঁদি, আমার খুব কষ্ট হয় ছেলের জন্য, খুব কষ্ট হয় যে সারা জীবন আমার ছেলেটা একটাই নষ্ট হয়ে গেল। ধন্যবাদ জানাই। মা চলে যায় আছে না প্রভু যদি দয়া করে তাহলে সেইটাই আশা। 두 다리를 잃고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슈바스는 아무런 원망도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다시 걷고 싶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고 믿음 안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슈바스는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तुम्हारा स्कूल हो, तुम जितने जगह हो, तुम्हारा पाइप तला पढ़ाई हो, तुम जितने जगह तुम्हारा जात तरी जो तुम सारा बच्चे चलवाना हो, जितने चाहिए हो तुम्हारा तुम भाषण सीखते चाहिए हो,
Kemudian buku cuma kata jawab bu, ini terlalu cuma lagi jawab bu. 휠체어만 있어도 지금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하고 의족을 지원받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슈바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청년이 사랑의 헌금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두 다리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고, 저는 여기에서 슈바스 청년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 않고 교회를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당장 교회를 떠날 사람들도 있겠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온 이 청년을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랑의 헌금까지 받게 되는데, 사실 휠체어라도 하나 사서 활동하면 낫겠죠. 근데 여러분, 한국 땅에 사는 것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인도에서는 이렇게 교통사고를 났는데 기차에 치였는데 그 장애자 보호뿐만 아니라 보상도 없어요. 보상도. 우리나라 같으면 평생 먹고 살 만한 보상이라도 받지. 그런데 보상이 없어요. 개주금이야, 개주금. 네. 그래, 안 주죠.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개주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금 같은 것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우리 저 서병호에서 서병호자를 감사해야지. 정부에서 다 이렇게 그래도 먹여주고 집도 주고 우리나라가 참 받은 나라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해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운데 또 감사 헌금을 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힘들어요. 사실은 힘들어. 말하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감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자꾸 높은 데만 쳐다보면 불평하고 원망만 나오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저도 대형교회 보고 나하고 같이 동기생들 목회 잘하고 있고 성경 고치고 잘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시기 질투도 날 것 같은 생각,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는데요.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을 좀 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감사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차를 샀어요. 그래서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만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집도 마련하고 자동차도 마련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업무를 잘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혜를 주셔서 업무를 잘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지혜를 주셨다고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근데요, 그런 사람 치고 또 하나님을 복 받는 사람 없고 징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데에 지혜롭게 살게 해줬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에서 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크게 부흥 못 시켜서 늘 저도 마음에 어떤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15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너무 저도 이렇게 목회해서 되겠느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목회 끝날 때까지 성도가 한 명이면 두 명이 어쩌냐 그게 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감사는 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무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농촌 목사님들은 참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죠.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게 이제 가을날이잖아요. 이제 가을날에 이제 참 밭에 논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 땅에 자기 논에 있는 그 곡식 그 벼들이 알곡이 너무너무 막 크게 잘 연물어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비하면 잘 익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논에 내가 열심으로 퇴비를 많이 주었더니 다른 놈보다 더 수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 벼보다 우리 벼가 더 실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태풍이. 그런데 다른 집의 논들은 벼가 안 쓰러졌는데 그 집사님의 논에 벼가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아니 다른 사람이 논은 안 쓰러졌는데 왜 우리 논 벼만 다 쓰러졌냐고 막 힘들어 죽겠네. 그 다음 목사님이 옆에서 가는데 보는 채만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서 어떻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 논은 쓰러지다 내 놈만 다 쓰러지냐고 그렇게 불만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벼가 왜 쓰러졌을 것 같아요. 너무 퇴비를 맞아가지고 너무 알곡이 연결해가지고 무거우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진실한 감사는 소득이 있지 않잖아요. 소득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감사는 그런 것이 있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욥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누가 질투를 해요? 마귀가 질투해요. 마귀가. 야 그만 대충 해. 대충 교회 나가고 대충 전도하고 대충 예배드리고 너무 열심히 하면 마귀가 틈타요. 욥이 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욥을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마귀가 이제 시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욥처럼 이렇게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데 마귀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주고 산으로 다 보호해주고 지켜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만약에 욥이 재산 다 잃고 힘들게 하면은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갈등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그래? 아, 난 욥을 그렇게 안 봤는데 마귀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좋다. 그러면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네가 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사람 욥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시키려고 하는데, 욥의 주자는 천만금이 있어도 없어도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자녀가 있어서 기뻤지만은 10자녀를 잃었어도, 여러분 10자녀 잃으면 왜 슬퍼하지 않겠어요? 슬퍼하죠. 근데 순순간에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들어 살던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온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어요. 이제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재산을 뺏어갔어요.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당하는데, 그 욥이 마지막 20절부터 이제 22절에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이게 왜 어디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소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욥이 어디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오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마귀의 계략에 우리 욥이 쏘가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야 되는데, 이게 욥이 무에서부터 신앙을 찾는 거예요. 내가 적신으로 왔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 그러니까 내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녀를 주었고 재물도 주었다가 뺏어가는 거, 그건 당연하지. 뺏어갈 수도 있지, 뭐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욥의 신앙을 보면은요, 우리가 가진 거 다 빼앗겨도 없어져도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용해 가지고 나를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죠.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나를 그냥 미워서 돈도 뺏어가고 몸도 병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욥의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욥기서 4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5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 양태 6천과 소 1천여리와 암나귀 1천을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 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고 셋째 딸은 게렌 악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요괴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리가 그들에게 그 오락처럼 삶을 주더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여기 욥기서 결말에 보면은 배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질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날파리가 많아요. 근데 추수감사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한번 특별히 해야 돼요. 사실은 특별히 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원래 이제 시골에 가서 추수감사절에는 농사지은 수확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감사에 올라.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도 그랬던 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직장생활 잘한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게 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뭐 내게 하나님 감사할 만한 조건을 아무것도 안 줬어. 안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다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그런 그 다니엘의 이제 세 친구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금신상한테 절을 하라고 하잖아요. 절을 안 하면은 어떤 형벌이 있냐면은 풀무풀에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화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금신상한테 절을 하라고 해도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 앞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 한번 해. 옛날에 신사참배에 한 것처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들의 대답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의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내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겠지. 아니, 축복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여러분,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불에 타 죽어도 금신상 앞에서는 절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아니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 앞에서 금신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달면 안 돼. 감사할 때도 조건 달아서 감사하면은 그 사람은 또 반드시 시험 들어. 내가 감사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그냥 감사해요. 내가 11조 하는데 조건을 붙여요.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시겠지. 조건적인 11조는 복을 안 줘요. 그냥 감사로 드려줄 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욥처럼 가져가도 빼앗아가도 그래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한 두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영역에서 서를 이루어도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하노라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가 그것이 사랑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괴롭히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 다음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의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도 못했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자녀를 주었고 집을 주었고 또 함께 믿음을 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감사하면서 여기에 새치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아도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화형을 당할지라도 감사하는 그 감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돌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마지막 4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갑절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린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숨쉬는 것도 감사합시다. 날씨가 추웠습니다. 우리 주보 보게 되면 여러분 또 우리 예배위원 안목하는 제가 안목하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우리 7시 30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석 못하시는 분은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최대 목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우리 최혜정이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식 성찬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기대 준비해 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칼갈이 전도는 화요일날 오후 2시에서 4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비를 걷어서 이렇게 강례상 꽃과 또 추수감사절 식사를 떡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양지경에서 해비를 안 냈으면 해비를 내시길 바라고 감사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의 기도 제목 가져가셔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사실은 미리 좀 기도하고 초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여러분 초청할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초청해. 저도 한번 이웃 사람들 내가 한번 초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초청장 카톡으로 초청장을 여러분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해요. 카톡으로 여러분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드릴 사람 있으면 보내주시고 아니 하나님 맡기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이 영혼 구원을 살리는 그런 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정모 박재범 목사님, 안명상 사모, 주정수 목사님, 김상빈 양지경도 집사, 최희정, 11조 소변업사, 소변문, 감사한금, 양명사, 사모, 주범, 양명사, 초론 임명희 집사님, 감사한금, 김은혜 목사님은 전도하면서 또 감사의 물질을 전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게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받고 특별히 우리 11기도 서병원 이사님, 서병원 원장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21일 우리 단일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인을 드려 우리 철원 임영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는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김은혜 목사님 전도할 수 있는 은혜 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교회에도 아버지께서 복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감사한 것 건축공금 성교회를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신 나라를 축복하리라. 우리 사랑으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름 병에도 나의 약속 영원히 지나느니 말라 나보다 내 알아. 납치 함정 실망치 말라. 납치 함정 실망치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 온전히 나를 믿으라. 말라 나보다 내 알아. 인내 함정 부러지느라. 인내 함정 부러지느라. 영광이 그날이 속기로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이 그날이 속기로니 내게 찬양하리라. 지금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오늘까지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날씨도 추워졌습니다. 영적 전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에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우리는 사단 마귀에 쏘가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서 욥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수원 방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식사하시고 어디에도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